우리는 지난주 일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인생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삶의 스스로 목적을 정하기도 하는데 자기 스스로 삶의 목적을 정하기만 해도 그 인생은 보통 평범한 사람들의 인생과는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의 예가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살던 시대는 오늘날 우리가 살던 시대와는 여러 면에서 달랐는데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면에서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시대는 인생에서 성공한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살고 사회 구조가 기독교 사회이기 때문에 그냥 교회 다니고 하는 것이었지, 무슨 인생에서 출세를 원하고 성공을 원하고 그것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고 이러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정해준 대로 살아간다. 그래서 아버지 직업을 물려받고 할아버지 직업을 물려받고 하는 상황이었고, 그 전에는 아예 사회구조 자체가 직업을 바꿀 수 없는 사회예요. 그냥 100년이고 200년이고 300년이고 그 집안이 해오던 일을 그냥 물려받아 하는 사회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사회에서 유달리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 나중에는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 중에 한 사람으로, 그리고 역사 속에서 아주 위대한 인물로 인정을 받고 오늘날에는 미국 $100 지폐의 위인으로 그 초상화가 실리는 이런 자리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된 배후에는 이 사람이 목표를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이 벤자민 프랭클린의 성공의 비밀을 알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그 성공의 비밀을 그 사람의 자서전에서 발견한 거예요. 그 자서전을 읽으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노력을 했는지 거기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 사람이 실천했던 것을 오늘날도 많이들 행하고 있어요. 어디 가서 보면은 이거는 프랭클린이 했던 건데 이런 것들이 많아요. 신기하게도. 왜냐하면은 오늘날도 프랭클린의 자서전을 읽고 그리고 그 사람이 실천했었던 것들이 유용하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 사회가 기독교 사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나갔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자기가 가진 신념 때문에 교회를 포기하게 돼요. 그건 뭐냐면은 자기의 도덕적 신념 때문이에요. 자기의 도덕적 신념 때문에 결국은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되는데, 다만 조지 휘필드가 집회를 하게 되면 반드시 참석을 했습니다. 굉장히 신기한 사람이에요. 문제는 제가 이분의 자서전도 읽으면서 마음속에서 굉장히 동의가 되지 않고 좀 괴로웠던 부분이 뭐냐면은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에게 두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는 땅의 것만 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줄 몰랐다는 거죠. 나중에 그분과 동시대, 그분보다 나이가 한 살인가 많아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비슷한 시대에 같이 성장한 분입니다. 지역도 비슷하기는 해요. 이 사람은 보스턴 지역에서 살았고 한 분은 보스턴에서 좀 떨어진 시골 지역입니다. 노스햄튼에서. 근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 청년 시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인생의 목적을 확실하게 세웠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 전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하나의 목적에 질서 있게 이렇게 배치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자, 두 개의 삶 중에 무엇이 우리들이 살아야 하는 삶이냐 하는 거예요. 물론 프랭클린에게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연구해서 실천해 갔다는 거예요. 그가 실천 방법으로 생각했던 것이 바로 수첩이에요. 다이어리. 다이어리에다가 그냥 어떤 일정만 적는 것이 아니라 다이어리 자체를 자기 훈련의 도구로 삼았던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캘린더, 달력도 훈련의 도구로 삼았어요. 리차드 캘린더라고 하는 것을 푸어 리차드, 가난한 리차드 씨의 달력이라고 하는 제목의 달력을 인쇄해서 보급하는데 이게 날개도 친 듯 팔려나가요. 이 성공을 합니다. 근데 이 달력은 뭐냐 그러면은 매일매일의 날짜에다가 유명한 격언, 이 격언, 잠언의 경구와 같은 이 격언을 이렇게 인쇄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격언 한 개씩을 보라, 그거죠? 굉장히 지금도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 책 탁상용 다이어리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매일매일 이 격언 한 장씩 이렇게 봐나갈 수 있게 하는 이런 탁상용 다이어리가 있어요.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매일매일 성구를 넣어서 만든 다이어리도 있어요. 이게 모두 어디서 왔느냐? 프랭클린한테서 온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이 이런 것을 자기 훈련의 도구로 삼았던 거예요. 이 자기 훈련을 목표로 하여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도구를 연구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면에서 이 프랭클린은 사실 오늘날 모든 현대인들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이어리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의 조상이에요. 근데 그건 참 이분에게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실 자기 훈련이라고 하는 면에서 우리는 너무 약해요. 그리고 이 자기 훈련을 어떻게 할지 이런 도구를 사용하는 면에서 우리가 너무나 약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랭클린이 사용했던 방법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취지, 즉 훈련을 위하여 체계적인 연구를 통하여 훈련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고 그 방법을 실천함으로 이 훈련을 성공시키는 이런 것들은 정말 본받을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자훈련 같은 것이 사실은 이 프랭클린의 도움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기도생활, 성경 읽기, 그 다음에 또 전도, 이런 여러 가지 신앙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혹은 신앙의 의무들을 체계적인 계획 속에서 실천하고 점검하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프랭클린에게 도움을 받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이게 필요해요. 그러나 사실 너무 약해요. 예배에 대해서도 우리는 체계적인
어떤 훈련과 실천 이런 것들이 없어요. 기도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계획과 훈련과 실천과 이런 것들이 없어요. 전도도 이런 부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필요하구나. 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할지, 참 이 다음 세대에 대해서 고민할 때 다음 세대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최근에 와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우리가 겪은 이 일이 앞으로 우리 교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봤어요. 많은 목사님들도 고민하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많이 변할 것이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변할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비관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반론을 좀 폈어요. 변하는 것이 지금 당장은 별로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코로나 사태 끝나고 나면 그것이 1년이 되었든 2년이 되었든 3년이 되었든 목사님들은 과거에 해왔던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실천할 것이고 성도들은 평생 그리 살아왔기 때문에 쉽게 그대로 돌아갈 것이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 영향은 여기 계신 분들에게 미치지 않아요. 영향은 누구에게 미치냐면 다음 세대에게 미쳐요.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문제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변하는 거 아니에요. 다음 세대에게 영향을 미쳐요. 다음 세대는 예배를 모이지 못하지요. 다음 세대는 예배에 대하여 집에서 부모들이 제대로 교육을 못 시키면 그냥 파자마 입고 맨발로 TV 앞에 앉아있는 거나 똑같은 상황이 돼버려요. 헌금도 그냥 안 드리는 모습으로 보이고, 그래서 이 다음 세대는 교회 안 가도 되는구나, 이렇게 TV 보면 되는 건데 이것이 다음 세대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주일학교 교육도 지금 중단됐어요. 그래서 문득 생각이 든 거예요. 이 영향은 다음 세대에게 미칠 것이고 그 다음 세대가 자라나면 이 교회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구나. 우리가 지금 다음 세대를 붙들고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했는데 저는 지금 엄청난 위기라고 생각을 해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대한민국 교회 전체 다음 세대에게 아마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로 볼 때에도 세웠던 계획이 중단되고 지금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이것이 우리 교회로 봐도 정말 큰 비극이라고 생각을 해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금년에 우리가 세웠던 걸 못하고 있는데 기도 중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해야 된다. 그래도 해야 된다. 다음 세대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 지금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해야 돼요. 힘들어도 해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은 한 달을 예배를 못 드려도 여러분들은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다음 세대에는 달라요. 이게 지금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인지 몰라요.
이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교계도 아직 이 면에서 눈 뜨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과거에 하던 이 주일학교 제한적으로 이렇게 그냥 하는 상황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도 기도하면서 고민을 했어요. 이 악영향은 다음 세대에게 미칠 텐데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제가 무슨 천재라고 제가 혼자 모든 걸 다 해내겠어요? 그러나 주님, 그래도 뭔가 열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제가 기도하면서 떠오른 것은 이 프랭클린 다이어리, 즉, 이 신앙 훈련을 지금처럼 교회 가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한 게 그거예요. 교회 가라. 너 교회 안 가니? 이거. 그 다음에 아이는 교회 안 갈 수 있는 합리적 이유를 대고 싶어 해요. 학원 가야 돼요. 중간고사예요. 무슨 고사가 있어요. 하면서, 왜냐면 부모님들은 학교 혹은 학원 이거 얘기하면은 대부분 양보하거든요. 학교 이야기하면 양보하고 학원 이야기하면 양보해요. 하여튼 교회를 빠질 수 있는 합리적 사유는 학원과 학교야. 아이들은 다 알아요. 부모님들이 학교 안 보내지 이런 마음을 안 가져요. 대학 떨어지지 이런 생각 안 가져요. 이런 부모님들도 그런데다가 아이들이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부모들이 더 앞장서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런 상황에서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양육할 수 있을까? 이번 주에 고민한 거는 이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함께 보면서 훈련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이었어요. 요새 이 프랭클린 다이어리는 속지를 마음껏 바꿔서 마음대로 디자인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자료를 제공해서 부모님들과 함께 이 훈련하는 일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한번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해서 우리 교회에서 개발된 다이어리 속지를 가지고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가정 예배도 드리고 성경 읽기나 기도와 혹은 기타 말씀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리고 그거를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한번 진행을 하면 좋겠다. 이게 이제 이번 주간에 기도하면서 떠오른 거예요. 다이어리 속지를 개발해야 된다. 단지 칸 정도가 아니라 메시지를 거기에 제공하면서 좀 해야 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한 구절입니다. 옳소이다. 강한 동의, 찬성을 표현하는 용어예요.
헬라어로는 나이 그랬는데 이게 찬성하는 거예요. 동의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렇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앞에 절에 나와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우리가 잘 알기 어려워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을 첫째 어른들, 성인이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말은 어린 아이들이란 말이 있어서 어린 아이들과 대립되는 성인, 어른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근데 이건 좀 어색해요. 어른들은 알지 못하는데 애들만 안다. 이건 좀 어색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말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자들이라고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교만하게 생각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어떤 일을 겪었느냐 하면은 20절부터 24절까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또 예수님 당대에 예수님의 뜻을 거역했던 고라신과 벳세다처럼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복음 진리를 거부한 사람들이죠. 복음 진리를 거부한 사람들은 심판과 멸망에 갈 거예요. 그러나 어린아이들처럼 순전하게 말씀을 받고 인정하고 순종한 사람들은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자, 이렇게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시고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것은 옳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자, 어떤 해석을 취할지에 대해서는 각자 가지고 있는 신학적 입장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만은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아버지의 뜻이에요. 옳소이다.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버지의 뜻에 대한 강한 동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동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냐? 아버지의 계획, 아버지의 의도, 더 나아가서 아버지의 목적을 말씀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강하게 긍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을 해요. 천지의 주제, 즉 모든 것을 그 마음의 뜻대로 행하시는 아버지의 주권에 대하여 지금 이 용어 속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즉 모든 일을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는 주권자시여, 이런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긍정해요. 근데 그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이 우리가 겉에서 볼 때에는 때로는 성공일 수도 있고 때로는 실패일 수도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10장, 11장은 실패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 그곳에 있는 슬기롭고 지혜롭다고 스스로 교만하여진 사람들에 대해서요. 그들에게는 복음이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 10장에도 등장을 해요. 누가복음 10장에도 이 말과 똑같아요. 다만 배경이 달라요. 그 배경은 70인 전도대를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보고를 했는데 성공의 보고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여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은 대답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똑같은 말씀인데 마태복음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 말씀이 나온 것처럼 되어 있고, 누가복음은 제자들의 성공을 보고 기뻐함으로 이 기도를 드리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두 개가 서로 배경이 달라요. 똑같은 말씀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아마도 상황이 이럴 겁니다. 한쪽은 성공이 강조된 모습이고 한쪽은 실패가 강조된 모습인데 실상은 하나입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한쪽은 받아들인 이 성공 사례를 보고 기뻐하는 것이고 한쪽은 받아들이지 않은 이 실패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같은 자리에서 성공과 실패가 다 있었던 거죠. 문제는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성공을 기뻐해요. 그러나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성공을 기뻐하고 실패를 싫어하는 분이 아닙니다. 무엇을 기뻐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기뻐한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의 성공이냐? 그걸 기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좋으면 기뻐해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 나쁘면 싫어해요. 아니, 나한테 유리하면 기뻐하고 나한테 불리하면 싫어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기뻐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의 이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공과 어떤 번영만을 원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내 삶의 성공과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목적이 내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신 자리에 예수님의 모친과 형제들이 예수님을 집에 데려가려고 왔어요. 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들려온 소문에 예수님이 미쳤다 이러는 소문이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집 나가더니 이게 웬 소리야. 그리고는 집에 데려가려고 동생들을 데리고 나타났어요.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모친이니라.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목적을 섬기는 자냐 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 결론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을 세울 때 여러분 무엇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까? 성공입니까? 출세입니까? 번영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내 삶의 작은 부분에서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내 생활 속에 있는 어떤 일에 대한 목적을 정한다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는 그 목적의 궁극적인 모습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입니다. 성공과 실패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잘 됐다고 해서 기뻐하고 조금 안 됐다고 해서 풀 죽어서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지를 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늘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진정으로 복되고 영광스럽게 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요한 1서 5장에 보면 무엇이든지 주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주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 이는 무엇이냐면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긍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자신의 목적으로 삼고 변화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가도록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셔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뜻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분의 목적이 될 때까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할 때든 예배할 때든 우리의 삶을 살 때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